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 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아멘. 앞에 15장 내용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을 또 이어나가는데 저는 여기서 14절 말씀에 돌보시다 그리고 백성이란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이 돌보시다, 이 백성이다라는 백성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이 돌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 그 행동을 말할 때 이 돌보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 애굽에 있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 과정에 돌보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강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돌보시고 계시죠. 결정적일 때 개입하셔서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말할 때 돌보시다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 야고보의 지금 입술에서 나온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끔 계속 돌보실 때의 그 모습, 세밀하게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 이 야고보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을 백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모두 한 백성으로 여기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이스라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 땅에서 다른 왕과 다른 신, 우상이죠. 그 신을 택해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즉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왕의 백성이 되기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백성이 탄생된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결국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그 안에 삐그덕 대다가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은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음, 그리고 따름으로 한 백성, 한 가족이 되어서 집단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신라와 유다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또 전합니다. 그리고 신라와 유다는 곧바로 전하고 가지 않고 거기서 그 백성들을, 그 안디옥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섬기지요. 참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섬김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섬긴다,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섬김은 한 백성, 한 가족, 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매우 매우 특이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섬김은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닌데, 이 섬김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와 그 감격으로 다른 사람도, 이 공동체에 있는 그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은혜와 감격을 받고 이 세상 안에서 승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섬겨요. 내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말씀으로 섬기는데, 이 말씀에 대한 감격,
이 말씀에 대한 정말 감동, 정말 그것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정말 바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과 그 심정으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내가 꼭 그 앞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를 섬겨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더 쾌적하게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있다가, 그리고 머무는 동안, 예배하는 동안 이 공간에서 더 집중해서 또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안과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또 가꾸면서 그렇게 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돌보셨듯이,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또 돌보셨듯이,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이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듯, 그리고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돌보셨듯,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만이, 그리고 한 백성,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그것을 경험한 한 백성들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섬김의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제대로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말 명확하게 경험하기를 정말 기도하며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같은 백성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같은 형제요 자매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을 섬기기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백성, 한 자녀, 한 공동체가 된 우리 크라이플 처치 성도들에게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렇구나 하는 그 감격이 날로 더 깊어지는 또 우리 크라이플 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를 또 돌보시고, 그 믿는 자들 모두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알게 되었는데, 우리의 그 삶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그러한 결정적인 은혜가 명확하게 경험되어져서 그 돌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백성된 지체들을 또 자발적으로 섬기고, 또 그 은혜와 감격으로 또 기쁨으로 또 섬김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하루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